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출애굽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드디어 출발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을 도착하기 앞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만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 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2달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2달 안에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난을 만났던 것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15장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단 2장이 지나서 17장 되니까 다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래전의 사건이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도 오케이 오래전의 사건이었으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총 기간이 2달인데 그 쓴물의 사건은 며칠 전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몇 주 안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주 안에 있었던 일, 또 며칠 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의미 없이 반복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똑같은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모세가 생각했기에 똑같은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지 물이 나와서 바위가 갈라져서 그 갈증을 해소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본문이지만 가능하면 이 메시지 그대로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붙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가 증거되어질 때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무슨 뜻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는 여정이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물이 있는 곳에 멈추고 물이 없는 곳에 인도하시면 물이 없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도 르비딤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싶었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어 진을 쳐라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터닝을 해도 될 법한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남쪽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계획 있죠. 내 지식 있죠. 내 지혜 있죠.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 사실 말한데 내 시각과 내 타이밍과 내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 내 타이밍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시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순종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라의 습물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똑같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왜? 왜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실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 계속 반복되어지는 경제적인 동일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70억 명을 책임지셔야 돼요. 하늘의 새들은 얼마나 많으며 바다의 고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지키셔야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얘기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대듭니다. 대들 힘도 없으면 못 대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들 힘이 있어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날 아침에 만나 먹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매일 먹을 만큼 만나를 주셨고 근데 이상하게 만나를 다음 날로 넘기려고 하면 다 썩고 구더기가 생겨서 딱 하루치만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6일째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6일째 거두는 두 분량은 하루를 넘겨도 썩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만나를 먹고 나와서 힘을 내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든다라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대든다라는 말은 원래 법에서 정해서 쓰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십시다. 보세요. 당신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십시다. 라는 거예요. 그냥 왜 물 없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까지 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지 정말 한번 따져보십시다. 근데 만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대든 것은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모세에게 누가 옳은지 법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우리 한번 법정에 가가지고 누가 옳은지 한번 판결을 받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법정에 가요? 우리가 질 확률이 높으면 절대로 법정에 안 갑니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비싼 변호사비 내고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이 살아갈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마땅히 물을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일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고난만 오면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목사들의 비밀을 얘기해 드리지만 목사들이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시련이 오면 제일 흔들리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편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든다고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아침에 만나 먹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네 인생을 한번 구원해 봐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시작.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똑같은 18번을 반복합니다.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율법과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돌을 들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그 사람이 공동체의 위험이 될 때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위험이 될 때, 그 사람이 나라의 위험이 될 때 돌을 쳐서 없애는 거예요.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라는 이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50년, 480년을 기다렸고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 수치를 당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며 출애굽을 시켜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오늘 아침까지 죽지 않게 만나까지 먹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돌을 들면 용감하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암적인 존재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지적이고 지성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백성들 앞을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특별히 보여주고 싶고 특별히 드러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늘의 사건, 오늘의 메시지는 놓치지 않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깨 착 펴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라. 그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 들려 있다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길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한 사람도 눈을 떼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렙산 바위 곁에 서서, 여러분 호렙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호렙산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호렙산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호렙이라는 이름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떨기나무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호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호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난리를 칠 때 거기에 호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신의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호렙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백성을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호렙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라고 따질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호렙산으로 가서 이 호렙의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호렙이라는 이름을 모세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호렙산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예배를 드리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이 증표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질까? 모세는 두렵고 떨리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호렙산 단어가 나올 때 그 웅뭉클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호렙산 바위 곁에 내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위 곁에 서 있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바위 위에 내가 서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On the rock이에요. 그래서 이전 번역에는 바위 위에 내가 설 테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바위를 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바위 위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근데 바위를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에 맡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를 쳐서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조금 후에 19장 20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올라오면 너희가 다 불타 죽을 테니까 산자락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는 어떤 것인가? 감히 우리의 죄인된 몸으로 가까이 가고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산자락까지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더러운 인생과 발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신발을 벗고 너 인생의 모든 욕심과 인생의 모든 생각과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벌거부퉁이로 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바위에 서 있을 테니까 바위를 쳐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쳐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이냐 하면 그냥 세게 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쳐서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때려서 죽도록. 그래서 이 쳐라라는 말이 어떻게까지 확산되어지냐 하면 전쟁에서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게 이 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마치고 이런 약속을 노아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가 아니라 불로 멸하겠다. 이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너희를 진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법,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불로 심판하실 거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심판에 스스로 진노의 대상이 되는 십자가가 이제는 이 땅에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내뱉으시고 죽으세요.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창을 옆구리에 찔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쏟아져 나와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다른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찢겨지고 하나님이 부서져서 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찔려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 호렙산에 그 바위 사진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저게 무리바 바위래요.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저기서 콸콸콸콸 흘러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가짜일 거다라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커머셜리즘으로 찾아낸 거죠. 저 의미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무리바 사건의 본질인 거예요. 저 자리에는 갈라진 바위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내시는가? 그것이 다 쏟아진 것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안 올라갔습니까? 제가 올려놨는데 에러가 생긴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냥 바위가 갈려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우리의 인생의 악함이 그 바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서 예수가 쪼개지고 예수가 찔려서 그 찔린 창 조각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쏟아진 것이 무리바의 물이에요. 여러분, 만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하늘에 주신 만나를 거둬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둡니다. 그리고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날에는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결론이 7일 안식일 창조의 완성이 될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사의 쓴물 기억하시죠? 그 쓴물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해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저 시내산 위에 호렙산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 앞으로 지나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바위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들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기 하나님이 서 계신데 얼마나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를 우리의 인생의 죄와 허물과 악함으로 내려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심판으로 홍수로 쏟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본인의 살이 찢기시고 본인의 인생이 무너지시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아마 업데이트된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업데이트 하시면 지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이 때리셨다라는 말이 바위를 내리쳤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줬던 호렙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산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인데,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기대하고 예배를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시내산 그 접경에 접어든 첫 순간, 약속했던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율법이 좋은 곳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리바와 또 르비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만큼, 노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십니다, 찬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이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됐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율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호렙이에요. 이 모세의 호렙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의 호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